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오늘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앞부분 이제 복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저주 부분이 나오는데 이 저주 부분에서 68절까지 다 할 건데요. 반드시 여러분이 오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걸 귀담아 들으시는 분은 복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28장 15절부터. 자, 이거 너무 길어서 안 읽고요. 제가 눈으로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급하게 밑줄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또 오늘 잘 들으세요. 우리 중고등부도 말씀 순종하지 않고 말씀 묵상 안 하면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눈으로 확인하세요. 자, 16절. 자,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 그죠? 17절 확인하세요. 떡반지 그릇 저주. 18절 확인하세요. 내 몸의 소생. 하여튼 네 몸에 딸려있는 모든 새끼들 다 저주. 그 다음에 19절.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나와 있죠. 자, 20절 중요합니다. 별표해 놓으시고.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별표. 악을 행하는 것과 그를 잊는 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잘 보세요. 그를 왜 잊어버리는지, 그를 잊게 하는 게 뭔지 제가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저주, 혼란, 책망, 망하고 파멸됩니다. 자, 저주, 혼란, 책망 주셔서 망하고 파멸됩니다. 그 다음에 21절 연병.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 22절 뭐예요? 폐병, 열병, 염증, 합질. 여기 합질까지가 병입니다. 전염병. 한재, 풍재, 썩는 재앙은요. 뭐지 그게? 어떤 자연적인 재해예요. 한재는 칼입니다. 칼. 풍재는 마른 뼈입니다. 썩는 것은 곰팡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산물 같은 거죠. 마른 뼈는 막 바람 불어오면 싹 말려버려요. 열풍 들어오면. 그러니까 풍재가 이게 질병이, 이게 무슨 질병인지 이렇게 찾으면 안 돼. 나도 한참 찾았어. 아니더라고. 자, 그 다음에 23절. 자, 이거 녹같은 인생 할 때 했습니다. 나오지요? 하늘은 뭐가 돼? 땅은 철이 돼요. 자, 그리고 24절. 하늘에서 비 대신 뭐가 내려와? 또 모래. 천재지변이죠. 이게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하늘이. 25절 적군. 7길로 도망갑니다. 자,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시체를 누가 먹어요? 공중의 새. 그러니까 장사도 못 지냅니다. 그 다음 27절. 27절은 겉병이고 28절은 속병이에요. 겉병이 뭐예요?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 겉병이죠. 28절은 뭐예요? 미치는 것, 눈 머는 것, 정신병. 이거 속병입니다. 겉병, 속병. 미치는 것. 미치는 게 나중에 나오는데 그 미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그냥 스키즈예요, 스키즈. 분열. 알겠어요? 그냥 정신병이에요. 29절. 자, 이건 뭐예요? 어두운데 대낮인데 맹인처럼 막 더듬어. 이거 뭐야? 형통하지 못합니다. 암만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뭘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헤매는 거야, 인생이. 뭐를 집을 내놔도 안 나가고 뭘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형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30절.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약혼했는데 그 약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하고 자요. 집을 건축했는데 거주하지 못해요. 포도를 심었는데 열매 맺지 못해요. 이건 뭐냐면
아주 가정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그 생활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31절 목전에서 다 뺏깁니다. 이거 뭘 얘기할까요? 목전에서 소를 잡았는데 내 목전에서 내가 먹으려고 소를 잡았는데 먹지를 못해. 이런 경우가 있어. 그죠? 왜? 무슨 경우일까요?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찾지를 못해. 너 가져와 일로. 근데 못 찾아요. 왜 그럴까요? 소를 잡았는데 내가 여기 먹으려 잡았는데 내가 못 먹어. 나귀가 뺏겼는데 내가 못 찾아. 왜 그럴까요? 그래도 원수에게 빼앗을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완전히 심히 미약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놔. 그러면 그냥 우리 교회 우리 집 쫑이처럼 간식 먹고 있다가 내놔. 그러면 탁 하고 놓거든요. 기다려. 자, 그 다음에 32절 자녀들은 다른 민족에게 뺏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애들이 잊어버리니까 종일토록 신음하면서 애들을 찾는 거예요. 우리 애들을 세상에 뺏기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돌아오질 않아요. 자, 그 다음에 33절 자, 힘써서 농사에서 누구 줍니까? 남 줍니다. 33절은 농사에서 남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거 누구한테 반납해요? 다른 사람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악인들은 열심히 재물을 저축하는데 누구를 위해 저축한다고 그랬어? 그렇지, 의인들을 위해. 근데 말씀 떠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 보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는 후천적인 미침이에요. 여기서 미친다는 게 이 사카라는 단어가 앞에는 스키조고 이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사람이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외상에 의한 미침이죠. 이렇게 되는데 안 미치겠어 사람이? 이런 큰일을 당하면 잠 잘 수 있다 없다? 뭐 먹어야 된다? 수면제 먹고 자야 된다. 자, 35절은 종기 얘기하는데 종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고치지 못할 불치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35절 저주가 그런 거예요. 저주는 불치병. 불치병 걸린 게 저주란 말이에요. 여기는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내가 덫에 걸린 인생 하면서 그죠? 꼭 무당 자식들 그죠? 그 저주예요. 그거 나오잖아요. 못 고친다니까. 자, 36절 이제 임금이 이제 쫓겨 이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심각한 게 더 심각한 거 있어요. 뭔지 알아요? 36절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11시에마다 이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안 하면 죽이는데? 비참하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걸 이렇게 하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리면 또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면 열받잖아. 그런데 가서 다른 신 섬기게 했다는 것은 너 버려버렸다고. 엄청나게 무섭죠? 잘 들어요. 그 다음에 37절 분명히 말씀 잘 들으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람, 속담, 비방법. 이건 뭐죠?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거죠. 돈 있는 것보다 뭐 있는 게 심각해요. 명예를 잃어버리는 게 더 심각하잖아요. 차라리 돈을 잃어버리지 명예는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28절 메뚜기 재앙이 있고요. 벌레 재앙이 있고요. 병, 충, 해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안 되는 거죠. 41절 자녀 포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메뚜기 더 나오죠. 메뚜기는 뭐냐면 아주 전멸이에요. 전멸. 메뚜기 재앙 아시죠? 지나가면 그냥 전멸에 전멸. 싹 없어져요. 짐승도 먹을 게 없어요. 싹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네가 꼬리가 된다. 44절.
계속 낮아져서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냐면 압제당하는 꼬리 인생. 응? 그런 인생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 자, 45절. 다시 한번 나오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밑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않아서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이렇게 중요한 거를 왜 그동안 우리가 안 가르쳤는지 모르겠다니까. 어? 이렇게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또 무슨 신앙이 돼야 되냐고요. 명령 안 지키고 말씀 생활 안 하면 죽어요. 근데 이거를 중요한데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성도들이 복을 받는데 성도들한테 이거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죽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자, 이건 거고. 자, 흥분 가라앉히고. 자,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자, 46절. 이것이 표징과 훈계가 되리.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하나의 표적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 죄 지으면 너 말씀 안 들으면 저런 사람 된다 저렇게. 그리고 뭐예요? 훈계라는 게 뭐예요? 훈계가 이것도 뭐예요? 이적과 기사. 악한 자에게 내리신 공의. 요게 바로 훈계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지금? 표징과 훈계. 그렇죠. 훈계가 된 거죠. 요걸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이니까 그건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봐봐. 자 드디어 41절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이거를 오늘 알고 가시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오늘 완전히 푸짐하고 대박납니다. 41절 밑줄 드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내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거야. 이거. 알겠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게 말씀 순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 봐봐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지금 복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가나안 땅의 저주는 이미 들어가서 받은 복 다음에 오는 거지. 그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풍족한데 넘치는데 너무너무 내 삶이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뭐 하지 않았어? 기쁨과 즐거움과 이거죠. 자, 그러면 잊어버림의 먼저 원인이 뭐야?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요거가 안 되면요 묵상 안 합니다. 요거를 잃어버리면 묵상을 안 해버려요. 그리고 할 수가 없어요. 요거를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면요 넘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자, 설명할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그 다음에 48절. 이거 보세요. 표현 보세요. 48절. 이게 적군이 어른이죠.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이거 한장하죠. 네?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응?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야. 섬기게. 왜? 이 적군이 높은 사람이니까. 네가 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뭐냐면 독수리 재앙이 나오는 겁니다. 49절부터는 독수리 재앙이에요. 독수리 재앙이 뭐예요? 한 민족이 바벨론에서 일어나고요. 그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알죠? 독수리 재앙이 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나면 성이 애워싸임을 당하고 거기서 자기 새끼를 삶아 먹는다니까. 이게 독수리 재앙이야. 우리는 독수리 재앙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힘있게 치고 올라가야 될 사람이지. 그런데 독수리 재앙을 받는 거야.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봐봐요. 세상에 57절이 극적이죠. 자기 다리 사이에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근데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사람이 얼마나 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표징으로 삼고 우리의 훈계를 삼아야 되는 거야.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이런 걸 알면서 사람들이 그냥 훅훅훅 넘어가지 그냥. 그죠? 자, 62절 61절 보면요.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하는 질병과 재앙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말도 아니고 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 이게 저주예요. 그 다음에 62절 보세요.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죠. 그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도 많게 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을 없애버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별과 같이 많게도 하시고요. 그냥 싹 그거를 다 여기서 번성케 하셨는데 흩어버린다잖아. 번성케 하실 수 있는 분은요. 흩트는 거 돼야 안 돼요. 근데 왜 네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냐고. 왜 네가 쌓아놓은 게 계속 네 거라고 생각을 해.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64절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 섬기다가 절에 가가지고 저 인도에 있는 저기 신 있잖아. 그거 인도신 그거 가서 한번 섬겨보라니까 마음이 어떤지.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진짜 이거는 정말 자 여기까지. 자 이게 저주입니다. 자 복은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주는 어때요? 너무 구체적이고 자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저주가 얘네들이 하지 말라는 거를 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대로 했죠.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거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그대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한테 약속의 말씀은 철저하게 믿으라는 거고 분명히 하나님 잘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 도와준다고 얘기하신 거고 제발 좀 날 좀 믿으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나 그와 똑같이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거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TV가 없으니까 제가 유일하게 보는 그 스포츠 하나가 있어요. 전 야구 엄청 싫어합니다. 지겨워요. 그 구회말 가지고 뭐하러 그러고 앉아가지고 너무너무 지겨워요. 진짜. 배구? 우리 사모님 배구 좋아하는데 나는 배구 너무 단순해요. 뭐 하나 받아가 올리고 때리고 뭐냐고 이게. 작전이 있냐 뭐가 있냐 이게 뭐. 물론 시간차라는 건 있더라. 속여가지고 이렇게 차는 건 있는데 근데 축구는 재밌어. 그분이 본모스에서 어떻게 알았지 우리? 본모스에서 이게 했는데요. 손흥민이가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확 밀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얘가 막 또 헐리우드 액션 장렬이지. 떼굴떼굴 밀었는데 그냥 떼굴떼굴 심판이 와서 바로 레드카드에서 내가 유일한 낙이 손흥민이 골 한 번 보는 거 그 2분짜리 하이라이트를 보는 게 내가 유일한 낙이 세상에 근데 퇴장을 당하면 어떡하나 이 양반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런데 손흥민이 그 전에 퇴장 당하기 전에 잃어버린 게 있었어요. 뭘 잃어버렸는지 알아요? 축구공을 그래 제가 축구공을 잊어버린 건 아니고 뭘 잊어버린지 알아요? 그
그 전에요 수비수들한테 엄청 걷어차이고요. 그 전에도 가슴 딱 몰래 치고 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 끝났는데 그 누구지? 나마룬가 네마룬가 뭐 걔 와가지고요 다 이렇게 끝났는데 와서 또 다 건드렸단 말이야. 나쁜 수비수야 진짜. 그래가지고 그동안 쌓였던 게 어떻게 해? 폭발해서 그냥 또 가만히 있는 또 와서 건드렸으니까 저거 작전을 그렇게 짠 것 같기도 하지. 왜? 이 사람은 경고를 받아도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퇴장당하기 전에 먼저 잃어버렸던 게 뭐냐면요. 뭐가 잃어버렸어요? 성정심. 기쁨을 잃어버린 거야. 여러분 퇴장당하면 더 이상 필드에서 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묵상 생활하면서 제가 묵상을 놨을 때를 돌아봤습니다. 하루 이틀 묵상을 도저히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사모님하고 싸웠을 때. 묵상 돼요? 안 돼요? 묵상 잘 안 돼요. 마음이 엉망이 되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심지어는요 이거 진짜 교회를 다 그냥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때로는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인생을 보살피시고 하나님은 계획에 의해서 내 앞에 비전과 그런 것들을 지금 계획해 놓고 계세요. 그런데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런 말들을 하고 그렇게 진짜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한 거 어떻게 돼요? 물거품 되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계획해 놓은 그 아름다운 계획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집니다. 그게 빌립보서. 기뻐하고 기뻐해요. 내가 달려온 내 다름질을 헛된 것으로 만들죠. 그 유오디아 순두개가 서로 막 싸우는데요. 이 싸우니까 어떻게 돼?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그렇게 그냥 막 서로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랑한다고 했잖아. 좋아가지고 그냥 막 그냥. 그런데 싸울 때 보면 어떻게 해? 왼수가 따로 없냐? 아니 왜 좋았잖아. 너무 좋아. 예뻐. 막 이랬잖아. 근데 싸우니까 왼수냐? 자 이거 봐봐. 사랑이 싸우고 나면 왼수가 돼. 그래서 한번 잘못 싸웠다가 어떻게 해? 그래 이혼하네. 네, 오늘 이렇게 설교를 잘 들어주고 계십니까? 요즘 애들이요? 애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혼을 다 알고 애들이. 흥민아 엄마 아빠 싸우지 말라 그래. 알겠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묵상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런 걸 하면서 주님을 제가 한번 부인하면서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어디까지 흘러가는지를 제가 경험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주설교가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동안 5년 동안 말씀 보면서 달려왔던 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그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딱 부인했어요. 그러면 그 숱한 것들을요 거기서 보니까 저주라는 단어를 보니까 진짜 저주더라고요. NIV에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또 NASV 같은 경우는 그 저주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베드로 입장이라면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주님한테 얘기하고 뭘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죠. 내가 뭘 하겠다는 마음도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낙심해서 그냥 주저앉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다가 또
또 계속 제가 인내해드리고 또 사랑으로 품어드렸는데 또 그렇게 해서 나가신 분 제가 이제 연락을 제가 해서 그분 이제 조만간 뵙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너무 커서 잘못이 너무 커서 어떻게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은 진짜 아무것도 없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결론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더 겸손해지고 사람이 더 매무새를 다시 한번 다잡고 그리고 도대체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에서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제가 신명기 28장을 봐서 저주 설교인데 여러분 이게 넘어진 사람이 또 저주 설교가 딱 맞닥뜨리면 또 어떻게 되겠어?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겠니? 29장으로?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어제는 또 우리 리더들하고 우리 자연휴양림 갔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바깥에서 이게 또 까마귀 새끼가 울더라고요. 이것도 싫은 거야. 이것도 왜 필요면 까쳐야지 까마귀야. 뭐 어떻게? 근데 또 우리가 가서 카페에 가서 또 팥빙수를 먹었는데 햇빛은 그릇이 논 그릇이야. 다 걸리네. 다 걸려 아주 그냥 정말. 아 진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건 뭐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그죠? 우리는 정말 저주받을 것 같아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응? 팥빙수 담겨진 녹그릇에도 떨고 있니? 근데 주님은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너부터.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기쁨을 회복시켜라. 그러니까 리더가 기쁨이 회복이 안 되면 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랬거든요. 리더 먼저다. 리더 먼저다. 리더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희한하게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고요. 리더가 기쁨으로 으쌰으쌰 가면요. 희한하게 성도들이 그렇게 으쌰으쌰 가고요. 리더가 믿음으로 치고 나가면요. 성도들도 같이 믿음으로 또 치고 나가게 되고요. 항상 하나님은 이 리더의 원리 있는 것 같아요. 가정에 부모님이 똑바로 서 있으면요. 아이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의 원인이 내가 넘어졌던 원인이 뭐였냐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였어요. 어떤 하나의 작은 문제 때문에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자 봐봐요. 주님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말씀을 보기 전과 말씀을 보고 난 후의 삶이 너무나 이게 색깔이 너무나 달라요. 이쪽은 어둠이었고요. 이쪽은요 하는 일마다 형통이고 하는 일마다 평탄이었어요. 말씀을 붙잡고 난 다음부터가 생긴 일들이 계속 그렇게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걸 지금 눈으로 다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제가 한 번씩 넘어질 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왜 이렇게 넘어질까? 왜 이렇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할까? 하는데 오늘 확실하게 이 저주 설교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왜 말씀을 떠나게 됐는지를 여기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니까 지금까지도 내가 넘어졌을 때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고통이 들어오고 시작하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개가 다른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힘들면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뭐래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마음이 고통스러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를 지키라고 해요?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때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었을 때하고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마음에 기쁨이 없었을 때는요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땅바닥을 치고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 생각도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마음이 기뻐서
날마다 말씀의 은혜가 들어오고, 그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막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와서 기도도 잘 되고, 그죠? 그런데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요, 이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임재를 하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등을 돌렸으니까 이게 회복하기가 더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삶, 이런 모습으로 자 교회를 왔어요. 그럼 얼굴 표정부터가 어때요? 얼굴 표정부터가 어때요? 죽상이. 죽상이요? 죽상이. 네. 얼굴부터가요, 이게 빛이 안 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화장품보다 더 이 빛나는 화장품이 있는데 얼굴을 빛나게 하는데 이게 영혼의 기쁨이라고, 이 기쁨이 있으면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아우 신기하더라고요. 나 그런 거 엄청 많이 봐요. 처음에 우리 교회 오실 때부터 이 얼굴 제가 보면 이렇게 상당히 아니야, 약간 어두워. 근데 이렇게 말씀 보고 막 이렇게 들어가고 막 말씀 깨닫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점점점 보면 얼굴이 그냥 광채가 나, 빛이 나. 야 빛이 나네. 얼굴 많이. 근데 맨날 우리 하는 소리가 뭐야? 얼굴 많이 좋아지셨네요. 얼굴 많이 좋아지셨네. 이런 얘기가 이게 진짜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고. 진짜 마음이 평안하고 영이 건강하고 이런 사람은 얼굴에서 드러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 수많은 이 저주가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너희가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줬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섬기지 않았다고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절대 들어간다. 여기서 말씀 순종해라 딱 했는데, 여기에선 그 원인을, 네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원인을 네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숨기지 않았어. 왜? 이렇게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 여기 오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자 삶이 지금 어떤가요? 좀 변화가 있으신가요? 네. 변화가 있으셨죠? 네. 그러면 어쨌든 그 죽을 것 같은 인생 속에서 어쨌든 탈출이 된 거네. 네. 그죠? 네. 그럼 이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안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즐거워해야 돼? 감사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 감사해요. 이렇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수시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 말이에요, 도대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건 내 처음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 잊어버린 거잖아요. 내가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 하나 받다는 이유로 우리가 믿음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하나 그 붙어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주님께서 회복시킨 게 너무 많고,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서 일하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우리가 정말 날마다 즐거워해도 부족할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점점 자라니까 봐봐요. 걱정할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걱정할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서 막상 가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 되는 걸 가지고 가슴을 쥐어뜯고 막 이러고. 여러분, 나는 라합이 얘기하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라합이 뭐라고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정탐꾼들이 이제 잠들기 전에 3대에다 숨겨가지고 이제 자리에 눕기 전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데, 쫙 라합이는데, 그때 그 지붕 말씀잔치가 쫙 라합 말씀잔치가 어디서 이러는데, 야 있잖아, 홍해 가를 때, 그리고 이 요단 이번에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잖아, 하나님이.
그래갖고 우리 여기 있는 백성들 다 간담이 녹아내렸거든. 근데 내가 이거 돌아가니까 잠깐 수다.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거냐? 출애굽 할 때부터. 광야 생활 40년 뺑뺑이 했죠. 그러면 지금 벌써 출애굽 시킬 때부터 하나님은 이쪽에 라합을 지금 준비시켜 놓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얼마나 지금 미래를 내다보면서 일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40년만 해봐. 여러분 40년 앞으로 40년으로 계획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봐. 나이가 지금 50이요. 40년 90이냐? 이게 게임 끝나는 거지 지금. 내 인생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계획을 지금 다 하고 계신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거 요거 해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요거만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이 퍼레이드처럼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져 있어가지고 벌써 요거 만지실 때 바로 40년 후의 일을 지금 만지고 동시에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하나님은 너무 작아. 그냥 그거 문제 그거 하나 요거 어떻게 해주실까? 요거 안 해주실까? 집 팔리겠니? 안 팔리겠니? 아유 진짜 정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네가 여기에서 어디에 들어갈 거까지 주님께서 지금 다 작업하고 계신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믿지를 못해서 마음 쥐어뜯고, 그죠? 그리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까먹고 또 이렇게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위대한 하나님을 제가 보고요, 염려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믿습니까? 염려할 게 하나도 없는 게 맞아요. 그럼 성경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제발 아빠 얘기 좀 듣고, 제발 부모님 얘기 좀 들어라, 제발 목사님 얘기 좀 들어라, 제발 사랑 안에 좀 거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를 위해서 준비된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자꾸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고요? 기쁨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기쁨을 때 남편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내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식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던지 간에 뭐예요? 그것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지언정 그렇게 내 마음에 사망의 냄새가 올라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풍요함으로 말미암아 점차로 기쁨이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 기억조차 다 없어져 버렸고 그들은 삶의 자그마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부딪히면서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말씀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들 속에 있는,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잡아먹는 모습을 보세요. 이 육적인 엄마를 보세요. 어떻게 쓰는지 자기 살아남는 거죠. 남몰래 먹고 있는 이 모습이 뭐예요? 자기 육을 즐겁게 하는 사람의 결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나를 충족시키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위해서 살면 기쁨은 잃어버려요. 그죠? 왜?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불편해. 내가 불편해. 그러니까 네가 나를 즐겁게 해야지. 왜 나를 즐겁게 하지 않는 거야? 이건 뭐예요? 중심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이 있으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런데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게 돼요. 여기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요 남에게 헌신하게 되어지고요, 내 가정에서 내가 헌신하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헌신에도 불구하고 속상하지 않고 억울하지가 않아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쁨을 잃어버릴 때는요 억울함이 찾아왔을 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주님 앞에 계속 그렇게 막 헌신하고 막 섬기고 이러다가요. 계속 자기만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억울한 거예요. 왜 나만 양보를 해야 되지? 왜 나만 계속 들이부어야 되는 거지?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때부터 기쁨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살 때 기쁨은 없어져요. 내가 불편하잖아. 그럼 기쁨은 없어져요. 그런데 내 목적이 남이라면, 내 목적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면 그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릴 일이 없겠죠. 그 사람의 목표가 다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목표가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의 사는 이유가, 그래, 네가 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야. 난 그것 때문에 밥을 먹고 난 그것 때문에 일을 하고 있거든. 그것이 정확하게 정립이 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억울하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땅바닥에 얼굴을 대시고요, 군홧발로 이렇게 얼굴을 지그시 이렇게 밟았거든요. 그런데 입에서는요, 이게 미소가 있는 거죠. 그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억울하고 뭔가 지금 내가 좀 뭐가 좀 얻어야 되겠고 내가 좀 뭔가를 좀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이럴 때 마음의 기쁨이 잃어버려요. 그런데 진리가 들어와서 내 마음에 막 은혜가 막 넘칠 때는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그죠? 자꾸 주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막 사랑해주고 싶고 그리고 상대편 얼마나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힘든 게 있는데 내 힘든 걸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먼저 돌아가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것이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끼리 보면 마음이 짠해. 왜 모르겠어. 그냥 짠하다 짠해. 근데 자식들은 부모를 볼 때 짠하냐? 아 진짜 짠한 게 아니라 짜증나. 근데 부모는 너희들을 볼 때 그냥 짠해. 그게 뭐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 성숙한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 사랑해 주는 게 아니야. 여호수아에 뭐는 줄 알아? 당신이 명령하면 어디든지 갈 거고 당신이 명령하면 뭐든지 할 거고 만일 당신 얘기 안 들으면 우리는 다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건 나예요? 아니면 상대방? 그리고 심지어 팔로우들이 지도자를 당신은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새끼들 옆에 다 갖다 놓고요. 아니 새끼들하고 아내만 있으면 여기서 적군들 쳐들어오면 어떡할 건데? 무방비 상태잖아요. 근데 이걸 두고 요단강을 같이 건너가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싸우고요. 남을 위해서. 그럼 이 뒤는 누가 지켜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싸워주는 거지. 나 작별해야 되거든. 내 나가서 죽을 수도 있어. 전사자가 왜 없겠어요? 전쟁하는데. 그래서 아빠 죽고 나면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걸 할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이유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악을 행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버릴 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꼭 붙잡고 달려나가는 사람들,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속에서 그 진리가 들어와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죠.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 비유에서 네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 기쁨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기쁨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되는 열매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살게 되면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기쁨이 뭐야? 남을 위해 사는 거.
주님의 기쁨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하면서 얻는 이 기쁨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그것이 들어오면요. 그래서 슬퍼할 이유가 없고요.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남을 위해서 이루하고 남을 위해 선신하게 되니까 받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나한테 이렇게 웃어주는데 이래요? 나중에서 이거 좀 드세요. 그런데 아이씨 이게 왜 가지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내가 이런 기쁨이 충만해서 이렇게 자꾸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저쪽에서는 뭐가 오겠냐고. 응? 소금을 잔뜩 먹여봐 물을 내지. 그잖아.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소금을 잔뜩 먹이는 거야. 내 의로운 행실을 잔뜩 먹이는 거야. 내가 예수님 닮은 소금을 계속 먹이는 거야. 그럼 저쪽에서 뭐가 나와? 그럼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이것이 말씀 생활이 결국은 주님 발자취 따라가는 게 결국은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최고의 비결이다. 그것을 안 하니까 이게 올라오니까 하나님 싹 잊어버리고 이제 육적인 게 슉 올라와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 계명 다 어기고 살게 돼요. 자기만을 위해서 움켜잡으려고 가난한 사람 속이고 저울 속이고 그죠? 사람 억울하다고 갖다 죽이고 하지 말라는 신명기에서 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기쁨이 즐거움이 즐겁게 여호와를 섬기려면 갖춰야 될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여호수아 세대는 왜 이런 기쁨의 이런 믿음의 행위를 이렇게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죠? 자, 광야 1세대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래서 광야 1세대는요.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여기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저주가요. 이미 광야에서 이미 임해버린 거예요. 광야에 연병이 있었어요. 있었죠. 막 불뱀도 나타나고요. 지진도 나고요. 불도 내려오고요. 이건 다 가서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조건.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첫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누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증명해 드릴까요? 자, 사사기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자, 사사기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대. 근데 그 사사기가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순식간에 단 한 방에 너무 간단하게 모여가지고 여기 잠실운동장에서 구국 기도 대성회 안 했어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와가지고 뭐 신년 집회 이런 거 안 했다고. 사사기를 단 한 방에 평정시킨 게 뭐냐고요? 네, 사무엘에게, 그 어린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쉬게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사무엘아, 끝! 사사기 끝!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임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있을 때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양식 준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양식 준비가 일어난 모습이 여호수아의 그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신이 명령하는 건 어디든지 가고 당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목사님 의지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건 목사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고백해요? 모세에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순종이라고. 자, 하나님과 지도자와 그 백성들이 뭐의 중심으로 같이 엮여 있습니까? 말씀으로 같이 엮여 있는 거예요. 사람을 순종함이 아니죠. 그 위에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뭐냐면 양식 준비 때 이런 고백은 아무나 못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더 양식 준비가 되시면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머리 돌아가죠. 그래도 너무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인데. 그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할 때 여기서 훅 하고 올라오시는 것들이 기분 나빠하시. 그건 양식이 준비된 모습이야. 이 사람들의 고백을 그냥 흘려 들으시면 안 돼요. 자, 이런 여호수아 세대가 들어가서 저주를 받겠습니까? 저주 받겠어요? 여호수아 2세대들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여호수아 3세대들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여호수아 4세대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런 양식 준비된 여호수아, 그걸 뭘로 알 수 있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순종하는지 보면 당신 뒤에 있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겁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지도자에게 순종이 안 되는데 뭘 가지고? 그 전제 조건은 그 지도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지도자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첫 스타트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분명하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뭐예요? 당신 말은 무조건 순종입니다.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왜? 그 사람들도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했던 걸 내가 알았고 눈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의 부모가 어떻게 죽었고 옆집 사는 순이네가 어떻게 땅이 갈라져서 밑으로 고돌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광야 1세대를 지나서 2세대들은 신명기에 철저한 말씀 교육을 받고 이제 준비가 돼서 가나안 땅에 이제 직접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이렇게 양식 준비 안 된 가나안 세대들은 다시 어떻게 해요?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양식 준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족하지, 넘쳐나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벤츠 타고 다녔다니까. 태어나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야? 회장님. 회장님이야.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삼성 회장이야. 이거 뭐 어떡하라고? 그 용돈을 주는데 한 달에 용돈을 3천만 원 주는 거야. 어떡하라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지. 뻥도 해보고. 그래 안 그래? 그것도 또 할아버지가 또 검찰총장하고도 잘하시는 사이인데 뭐 염려가 되겠어요. 어릴 때부터 조금만 일 있으면 계속 빼줬는데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중요하지만 잊어버리지 마셔야 되는 거고 그 잊어버리지 마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에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지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확실하게 알았어요. 내가 넘어진 이유는 기쁨을 잃어버려서 그랬고 그리고 잊어버려서 그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지금까지 했는지 우리는 이렇게 자주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조금만 불평이 있어도 불만이 있어도 그런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거기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거기서 확 넘어져 버리니까 말씀도 놓아버리게 되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잊으려고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슬퍼하게 할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기분 나쁘게 할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을 다 뺏어버릴 거예요. 염려하게 할 거고 근심하게 할 거고 잊어버리게 할 거고 그래서 말씀 앞에 가지 못하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옛사람 충동질해서 그 마음의 고통 잊어버리려고 다른 거 찾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나는 악을 저지르고만
그래서 내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 악한지 이게 정신 못 차리게 되면요, 요런 거를 통해서 순식간에 단 한 방에 마음 아프게 해서 마음 슬프게 해서 단 한 방에 다시 옛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주 손쉽게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짓을 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퇴장, 레드카드, 퇴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거 뭐만 하면 됩니까? 날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 순종하면서 그냥 날마다 말씀 먹고 우리 형제들과 우리 가족들과 말씀 가족들과 날마다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기뻐하고 그냥 즐거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약속의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를 주님 반드시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서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반드시 붙잡으셔서 저 아름다운 여름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저 아름다운 대까지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싸우시길 바랍니다. 이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주신 그 은혜와 풍요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나마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를 회복시켜주고 계신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남편이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아내가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떨어지지 않고 다시 힘있게 일어나서 바로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 이렇게 합시다. 서로 기쁘고 즐겁게 여호와 섬기시다. 기쁨 잃어버리지 맙시다. 무조건 기뻐합시다. 또 이렇게 저랑 인사합시다. 기뻐해도 됩니다. 이렇게 시작. 기뻐해도 됩니다. 왜? 왜? 내가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왜 기뻐해도 되냐고. 하나님께서 벌써 여러분의 인생 주실 거 미래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말씀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아멘? 믿음의 눈을 뜨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펼쳐진 그 아름다운 땅을 미리 건너보시고 그분은 완료형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미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할렐루야.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냥 가셔도 되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염려거리 염려하지 마시고 주께서 반드시 해결하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그거 보실 겁니다. 날마다 기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날마다 즐거움으로만 여호와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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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되고 있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회복시켰고 기쁨 주셨고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 잘 가르쳐 주셔서 여기까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더 회복이 될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지금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앞으로는 어떤 복을 또 주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미련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약속을 순간순간 놓쳐버립니다. 자그만 내 눈앞에 있는 그 고통을 못 이겨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 믿고 갑니다. 주님, 여기 좋은 밭교회를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회복시키려고요. 지금 맛을 보게 하셨는데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날마다 말씀 먹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여,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시고 얼마나 인도하셔서 주님은 수백 가지를 생각하시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몇백 년 후년 천년 후를 생각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이렇게 짧은 우리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못했던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날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만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내리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것을 잃어버리고로 말미암아 퇴장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가신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바르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선택해 주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주님, 너무 놀랍고 아름다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광야 1세대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잃어버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 큰 것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제자 훈련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양식 준비된 자들 요단을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차지할 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즐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